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유와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신 이 새 아침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나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부르셔서 참된 생명과 구원의 길로 또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참된 은혜와 구원의 길로 저희를 언제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저희들은 늘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더 건강하고 견고하고 또 굳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 성령께서 새벽을 밝히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영혼과 모든 육체의 구석구석까지 일일이 굽어 살피셔서 연약한 것을 강건케 하시고 온전치 못한 것을 더 온전케 하시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더 아름답게 자라가고 성숙되어 가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21장입니다. 321장. (321장) 함께 찬송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잠언 18장 4절입니다. 잠언 18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4절 말씀을 다시 보지요.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세종대왕 시대 때에 편찬되었던 용비어 천가라는 책에도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지요.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안이 그칠새 시냇물을 거쳐 바다에 이르게 되나니. 깊이가 얕은 샘은 가뭄이 닥치면 곧 말라버리지만 깊은 샘에서는 오랜 가뭄에도 그치지 않습니다. 모든 강에는 그 강이 시작되는 발원지가 있지요. 강원도 태백시에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두 강인 한강과 낙동강 발원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발원지의 특징은 그 샘이 대단히 깊은 샘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르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솟아난 샘물로 시작해서 결국은 큰 강을 이루고 또 바다까지 이르게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하늘의 지혜가 마를 날이 있겠습니까? 결코 마를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깨달아가는 자들에게서도 그 지혜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처럼 하늘의 명철함을 지닌 자는 깊은 물과 같은 것이고 그 명철함의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은 겁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혜가 말랐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 참된 지혜를 가진 자가 없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지혜 자체가 마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이 온전히 살아있다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도 결코 마르지 않고 계속 샘처럼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지요.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지난 17장 15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었지요.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이 17장의 말씀은 일상적인 평범한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였다면 지금 읽었던 이 5절 말씀은 가장 정의롭게 판단하고 심판해야 할 법정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왜곡된 현실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에서 악인을 두둔하고 의인을 억울하게 만드는 일들이 역사 속에서는 무수하게 있어 왔지요. 특히 정치 권력과 법정이 결부돼 버리면 정치 논리에 따라 정권의 눈이 어두워진 악인이 의로운 자가 되어버리고 의로운 정의를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역적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역사 속에서는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과거만큼은 아니더라도 지금처럼 민주화된 시대에도 이런 현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거기에다가 아직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떠돌아다닌다는 것은 여전히 돈의 힘이 정의의 힘을 이겨버릴 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이런 현실은 결코 선하지 않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선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그 불의함으로 얻은 이익과 권력이 많으면 많은 만큼 그 심판의 무게도 더해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 면에서 참된 지혜라는 것은 눈앞의 이득에 매달리거나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것을 끝까지 붙들며 따르게 해주는 지혜가, 그것이 참된 지혜인 것이죠. 그 다음 절인 6절 말씀을 봅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같은 맥락에서 그 다음 절인 7절 말씀도 보면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이 다툼이 되는 이유는 미련한 자의 입에서는 교만함이 나오게 되고 진실함보다는 거짓과 술수가 담긴 말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이지요. 결국 이런 교만함과 거짓과 술수로 인해 스스로 그물에 걸리는 멸망의 길로 간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특히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을 특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끼리끼리 모여서 남에 대해 수군대며 속된 표현으로 씹어대는 일들은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인간의 좋지 못한 오래된 습관 중에 하나인 것이지요. 수군대며 험담하는 말에는 진실보다도 과장되거나 말하는 사람의 상상까지 더해지면서 고양이와 같았던 사실들이 호랑이처럼 부풀려져 버리는 것이 대부분 아닙니까? 이처럼 본문에서 미련한 자의 입의 대표적인 것으로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남에 대해 말하며 수군대고 험담하는 것은 별식과도 같다고 8절에서 말씀하지요. 별식과 같다는 것은 꽤나 유혹의 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고까지 말하고 있지요. 깊이 자리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험담하는 사람들은 그 못된 습관이 깊이 자리 잡아버린 것이고, 그래서 험담이 된 대상이 된 사람은 그만큼 그 상처의 깊이가 깊이 자리 잡아서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상처가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농담 삼아 한두 마디 험담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험담이 오고 가는 곳에서는 가능한 한 자리를 피하시는 게 좋고, 우리의 입에서는 험담보다도 오히려 칭찬과 좋게 말하는 것이, 그리고 그 사람이 혹시 잘못했더라도 그 잘못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좀 더 이해해 주려는 그런 언어 습관이 되는 것이 좋은 것이죠. 험담 속에는 교만함이 담기게 되겠지만 칭찬과 좋게 말하는 것에는 언제나 겸손함이 담겨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살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만큼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참된 하나님의 지혜를 바르게 깨닫고 그 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만큼이나 또한 중요한 것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어리석어서 우리의 믿음을 죽은 믿음이 되지 않게 되도록 하나님, 주님을 향한 믿음의 의지와 더불어 그 믿음과 지혜대로 바르고 참되게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지혜를 더 키워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진리를 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 속에 담을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셔서 우리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언어 습관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과 또 우리 머릿속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모든 진리와 지혜에 더 근거를 둘 수 있게 하셔서 우리의 언어 생활도 아름답게 하시고 또 좋은 인격과 성품을 나타내게 하시며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말과 언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할 때에 우리의 시각과 안목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악한 것을 선하다 여기는 오해가 없게 하시고 선한 것을 악하게 여기는 그런 왜곡됨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모든 것을 주님의 안목으로 바르게 보고 판단하면서 그래서 오직 주님의 진리만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들을 더 굳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또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배워갈수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세상 속에서도 더 진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더 성숙하고 온전하여져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도 살아가오니 주님 변함없이 우리에게 지혜의 스승이 되시고 어두울 때 빛이 되시고 약할 때 강함을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삶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들 모두의 기도의 제목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선하신 손길과 섭리 안에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과 진리와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